오늘은 잠언 3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충성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 충성된 사람은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뜻하지요. 또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또 바른 충성의 모습이 나올 수 있고, 또 충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함으로써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또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느 집에 장성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잘 이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힘든 중에도 자녀들도 그 사랑을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모두 경제적으로 편안한 삶을 그렇게 잘 사는 장성한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방식으로 엄마에게 지극정성으로 잘 했습니다. 큰아들은 좋은 집을 사줬고, 큰딸은 고급차를 엄마에게 사줬고, 둘째 아들은 명품 백을 생일 때마다 엄마에게 사주고, 막내딸은 늘 해마다 좋은 곳으로 엄마에게 효도 관광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형제들 사이에 서로 사이가 너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지 않아요.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은 각자 자신의 엄마를 누구보다도 더 효도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경쟁하듯이 잘 해주는 겁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굉장히 그래도 뿌듯해하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어머니는 그것들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좋은 차, 큰 집, 명품백, 여행 가는 거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이가 서로 좋지 않아서 서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엄마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엄마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작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너희들이 나한테 안 해줘도 좋으니까 너희들이 서로 우애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이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또한 화목한 예물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많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녀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3절 말씀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기쁘게 여기신다. 또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없는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공의와 정의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죠.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큰 회사의 CEO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구역 예배,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출석합니다. 봉사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듣는 그런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근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는 불법과 비리로 운영하고 있고, 또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월급을 조금 줄까, 또 일부러 늦게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자신이 교회 가는 일요일에는 더욱 직원들에게 일을 하도록 힘들게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 CEO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이 CEO가 섬기는 봉사를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이 CEO가 한 것이지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성경적인 지식, 전통, 율법적인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고 하고 크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 한 번도 1원도 안 틀리게 꼬박꼬박 잘 드렸습니다. 율법을 그 누구와도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삶 안에, 그 믿음 안에 공의와 정의가 없었습니다. 함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전혀 보지 못했고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죄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왜 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그걸 지켜야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의로움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착각과 함께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멀어진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행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믿음과 또 온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신다는 공의와 정의가 있고 거기에 더하여 사랑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외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 맹세까지 하신다고 하시면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나는 그 악인이 돌이켜서 다시 사는 것을 나는 정말 기뻐해.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기뻐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고백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도 정말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가정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확실히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또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찾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또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교훈과 가르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깨닫고 바로 알게 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잘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미소 지으시고 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기쁨이듯이 그 존재 자체로 우리들의 기쁨이듯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때론 오해하거나 또 착각할 때가 또 있음도 고백합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또 바로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공의와 정의가 있게 해주시고 또 사랑이 있는 그런 예배, 또 그런 믿음,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여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그 기쁨을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 또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미소 지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또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오늘 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족들 안에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기쁨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